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놀라신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만져주심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알고 깜짝 놀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바로 거랄 것은 하나님 여기 우리들 진정 하나님의 사랑 역사하심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각자 만져주시옵시고 그 만져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이 정말 변하고 있구나를 알아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며 하나님만 바라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 자유답게 바뀌어가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된 후에 삶의 두 번째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뭐였죠 여러분?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어떤 일을 한다고요? 옳은 것도 알지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잘못된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갖고 계신 하나님 주신 불을 내라고 했죠. 왜 내라고 할까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 뜻 안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조심할 게 뭐라고 했죠? 분을 내도 어떻게 하라? 짧게 하라고 했죠. 시간의 제한을 두고 하라고 했죠. 왜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공동체에게 선의 영향을 미치려고 분을 내려갔는데 오히려 악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어떤 공동체,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서 한 게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 다 체험했을 것을 바라요. 사실. 그런 삶이 있다면 여러분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또 나갑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굉장히 긴 문장들인데 사실 대조되는 두 가지가 가장 주된 문장이 되겠죠. 그 하나는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일을 하라 했어요. 선한 일을 아까 선한가 싶은데 선한 애를 일단은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일을 하라. 그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거는 너무 익숙하게 들은 거 아니에요? 도둑질은 나쁜 것이고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 돼. 성실하게 살아야 돼. 이걸 굉장히 우리는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좀 문제가 있네. 뭐 이런 말씀을 다 하지 하고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아. 새 사람이 되면 이렇게 살아야지. 도둑질 하지 말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무 문제 없이. 그럼 넘어가는데요. 넘어가다 보니까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오늘 이렇게 끝났다 넘어온 건데 그게 뭐예요? 앞에 도둑질하는 자는 이런 어떤 제한적인 것을 두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도둑질하는 자는요 현재 분사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도둑질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습관적으로 도둑질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에베소서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도둑질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생각해도 예수 없어도 도둑질 안 하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도둑질 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가져오면 조금 더 우리는 좀 멈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에도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점검해 봐야죠. 도둑질 하는 것이 뭔지. 바울사도 의도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도둑질 하는 것이 뭔지, 도둑질 하지 말라고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도둑질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요, 훔치는 걸 얘기해요. 훔치다. 그리고 우리 제일 잘 아는 게 훔치다. 그런데 이 단어 뜻에는요,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비밀스럽게 횡령하여 사용하다 뜻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숨기는 거 얘기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속여서 빼앗다는 뜻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몰래, 남 모르게 자기 혼자만 일을 진행하는 뜻이 있어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걸 볼 때,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바울사의 경고는 단순하게 훔치는 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헬라 시대에도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도둑질을 우리처럼 훔치는 거에 국한하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고 있고, 다양한 거에 의해서 또 다양한 벌이 있는데, 굉장히 엄하게 하고 있어요. 주로 뭐요? 배상하게 돼 있습니다. 배상하는데 배상할 물건 없으면요, 목까지, 너 목숨까지, 죽이기까지 했어요. 도둑질이.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도둑질은 좀 안 좋은 범죄형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걸 그냥 반영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아시겠지만,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한다? 훔치고, 그 다음에 끝나야 되는데 안 하셨어요. 뭐예요? 죽이고, 그 다음에 파멸시키는,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했어요. 도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릿속에도 도둑질이라는 것은 훔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도 있고 파멸시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사도 바울 머릿속에도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니까 뭔가 우리에게 제시할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보통 여러분, 도둑질은 누가 한다고 생각합니까? 경제활동에서 불평등 아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으면 못 가진 자가 가진 자의 것을 뺏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뭔가를 취하여서 내 걸 부자가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해서 가진 거 있는 사람들 뺏어 가는 것들을 보통 도둑질한다고 했지만, 어떤 이유를 대는 거예요? 사회의 현상을 이유로 대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도둑질하다가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조금 이렇게 주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7장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면 음식에 대한, 음식 전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뭐요? 나오는 게 더럽다고 얘기해요. 21절 말씀은 그 안에 나오는 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21절 제가 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것을 도둑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사회적 불평등에 의해서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죄에 의해서 도둑질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사회적으로 내가 약자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남의 것 뺏어 먹어야지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짐으로 하나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본문 다시 와서요,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읽어야 될 대목이 나와요. 도둑질하는 자는 할 때 현재 에베소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일부 어떤 사람일 거예요. 다는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인칭 단수로 나와요. 특별하게 제한을 줍니다.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게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바울 사도가.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도둑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좀 약간의 로크 스토리.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도둑질하는 건 말이에요. 10계명의 8번째 뭐요?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거에 대해서 나올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도둑질의 의미는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악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사도가 얘기한 도둑질하지 말라를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라고 했는데, 여기 다시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헬라 성경은 더 이상이에요. 더 이상. 무슨 말씀일까요?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누굴 만나면 예수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 뭐가 사라지기 때문에 죄성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뭐요? 다시가 아니라 더 이상해요. 그때부터 뭐 하지 않는다?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우리 지금 공동체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공동체 안에 만약에 도둑질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나는 지금도 예수 안 믿어 라고 포괄한 거예요. 나는 아직도 죄성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하는 게 뭐였다고 도둑질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관점이. 여러분 뭘 훔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확대된 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도둑하고 싶은 마음이,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질 것이고, 이것이 있어서 지금도 실제적으로 도둑질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기 쓰지 않았지만 고린도서 보면요. 고린도서 볼까요? 6장이에요. 고린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에 가보면 물론 내용은, 이 문맥의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송사하는 걸 얘기해요. 그것도 세상,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재판관에게 자기 재판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야단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그 자체가 불의하다고 표현을 해요. 불의하다고 표현하면서 9절부터 보시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미움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게 다 성적인 문제입니다. 저 영적인 문제와 성적인 문제가 같이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뭐 나온다고요? 도적이나, 이거 뭐요?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뭐요? 유업으로 받지 못하려고 선언해요. 바울사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 자체는 네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라고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로 에베소 4장 28절에 바울사도 얘기한 겁니다. 도둑질하는 자도 잘 들어. 왜 과거에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도둑질하는 것도 큰 문제라. 지금부터라도 도둑질하지 마. 왜? 너희 안에 성령을 통해 네가 깨끗이 됐다면 너는 더 이상 도둑질하고 싶지가 않을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훔치고 있는 것을, 죽이고 있는 것을,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우리가 보게 돼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사도는 알고 있으니까 아마 에베소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역시 신학자들은 이 도둑이라는 개념, 도둑질의 개념을 좀 아까 얘기 훔치다 이런 단어의 한 단어가 아니라 문장을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내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를 악한 방법으로 빼앗는 것을 도둑이라고 합니다. 도둑질 혹은 도둑. 다시 얘기할까요? 내 소유가 아닌 남의 소유를 악한 방법으로 빼앗는 것. 여기에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내 소유가 아닌 것을 강조해요. 내 소유가 아닌 것을 남의 것인데 내 소유냐 가지려 하는 모든 것들 다보다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것 중에 이게 또 도둑질일까 하고 얘기한 것들이 나와요. 학자들이 쓴 것, 책에서 나오는 걸 두 가지를 여러분 같이 보였는데요. 이해가 가요. 신명기 볼까요? 신명기 25장을 가보시면 13절이에요. 13절.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도둑질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25장 13절 맞습니다. 신명기 구약 300페이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 맞으셨나요? 제가 했습니다. 너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주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여기 보면 저울 속이고 대 속이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걸까요? 일반 상인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인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저울을 속이고 대를 속였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일상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옛날 얘기, 지금 많이 없어졌다 생각하면 계량기 정확하게 나오니까 문제가 되지만 과거에는 조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을 많이 달라고 해서 서로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덕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 이거 한 대 나왔는데 제가 좀 더 내겠습니다 하고 죽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해요. 네가 왜 추를 속이고 왜 되를 속이느냐.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악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자기 것을 빼앗는 도둑이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들도 있어요. 훔치지 않은데요. 저 남의 집 들어가서 몰래 도둑장이 없는데요. 근데 여기 뭐라는 거예요? 네가 남을 속여서 너에게 이익을 취하려고 행한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될 수 있다? 도둑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란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가능한 일이에요. 마음속에 이미 도둑질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 내 안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뭐 있을까요?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보면 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내용이 나와요. 3장 보시면 12절 말씀이에요. 두 부류가 나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세리와 군인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세리가 세리를 얘기합니다. 3장 12절 누가복음 91편 다 보셨죠? 제가 했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면 왜 그러냐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주라. 그러니까 세리는 뭔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뭘 해야 되겠구나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가 합당한 열매예요?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이 사실 이랬어요. 어떤 면을 보면 월급이 없어요. 한국의 세일즈맨들은 안 그렇죠. 미국 같은 세일즈맨들은 거의 월급이 없습니다. 기본급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받아서 자기가 챙기는 게 그 세일즈맨들의 특징입니다. 영업사원들의 특징이에요. 유능한 사람은 더 많이 받아요. 월급 대신 더 많이 받는데 그런 거 같이 사실 세리에게는 월급이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세리는 누가 고용하냐면 로마 당국이 저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세금을 걷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 있는 관리들에게 야 얼마까지 가져와 이거 이만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관리는요 자기가 일일이 다 거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을 해요. 고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받지 말고 이 정도 받아와. 왜요? 이거 띄워주고 이거 받아먹으려고. 관리도 좀 먹고 살야 될까요? 그럼 이거 말고 이거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리들은 뭐 어떻게 해요? 여기다 이걸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이만큼 더 붙여갖고 이거 주고 자기 이거 먹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누가 했다고요? 세리들이 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리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상식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리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물론 지역 사람들이 욕을 먹죠. 너무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면 세리들도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주고 나면 우리 뭐 먹고 살아? 그건 알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찌됐든지 간에 세례 요한에게 지금 너가 부가 된 거 이해는 뭐라는 얘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악한 방법으로 뺏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뇌물도 안 줬고요. 여러분 이자도 안 줬고요. 형제에게 가면 이자 받지 말라고 했어요. 뿌인 거 그대로 하라고 했고요. 종으로 부리는 형제가 있다? 때가 되면 놔주는데 놔준 정도 아니에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만큼 싸들고 나가라고 얘기해요. 도둑질이 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배려가 있어요. 우리 뭐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악한 방법을 쓴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또 군인들 얘기합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조를 족한 줄로 알라 하리라.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금료 갖고 살 수가 없어요. 군인들도. 그러니까 막 어거지로 막 강제로 여기 나오셔가지고 고발해, 거짓으로 고발하고 강제로 탈출하고 이거 내가 써야 돼 하고 다 가져가고 옛날부터 사극을 보면 군인들은 항상 그렇게 안 좋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게 일상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오리가 되라 심리가 가지고 자기들이 막 권리 있냐 뺏는 사람들이 있는 게 막 군인들인데 그 군인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너도 도둑질 하지 말는 것은 금요에 족한 사람을 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 납치도 도둑질이에요. 납치.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면 요셉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히브리의 땅에서 도둑당한 사람입니다. 표현합니다. 영어 스토리. 내가 도둑당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 아닌데 누가 데려가는 거예요. 내 애가 아닌데 데려가는 걸 뭐요? 도둑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둑질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대 근동지와 얘기하는 도둑질 차이가 엄청 커요. 그거의 핵심적인 뭐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내 소유가 아닌 남의 소유를 내 것이냐 가시려 하려고 악한 방법을 써서 빼앗는 것 자체가 모두 다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신명기 보면은 자세히 시간 없으니까 다시 못 읽는데요. 신명기 보면은 형제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까지 명령을 하세요. 만약에 형제의 소가 길어버리고 있다. 내 주변 사람 소예요. 그럼 소를 들어가면 끌고 와. 내버리면 안 돼요. 끌고 와서 자기 집에서 잘 먹이다가 친구한테 옆에 이웃하게 자네 소 여기 와 있어. 가져가 하고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도둑질하는 의미는 뭐다? 네 소유를 정확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살펴보세요. 어디 보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냐 쓰는 게 참 많아요. 그렇게 써도 되겠다 싶은 것들이 내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둑질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거 안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안 하면 돼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걸 왜 얘기했을까요? 그것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이었으니까. 근데 저는요, 사도 바울을 볼 때 이거보다 더 나았을 것 같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는요, 또 다른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줬을 것 같습니다. 뭘 알면 도둑질 하지 않게 될 것을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어떤 걸까요? 우리가 문명 한번 봅시다. 다시 물어보면요. 에베소 우리를 쭉 읽었지만 새 사람을 입은 다음에 어떤 일을 한다고요? 새 사람을 입은 의와 거룩함에 가까워지니까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있길래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점점 갈수록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은요 부모의 뜻에 어긋나려고 하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친구들은요 부모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서 일부러 외든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청소년들 보면 그런 거 많거든요. 근데 부모의 마음을 안 후부터는 그런 친구도 더 이상 나쁜 짓을 안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문맥적으로 봐도 바울사도는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항목으로 구약적으로 율법적으로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얘기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럼 뭘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뭐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정확히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도둑질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 마음이 깨끗해지면 내 안에 도둑질한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려면 에덴 동산을 들어가요. 에덴 동산 가서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할 때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거기에서 경작하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경작하는 게 뭐 나무를 막 하라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들, 다음 주에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모든 것들을 서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요?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 아담에게 부여된 게 우리가 얘기하는 나무 뽑고 나무를 했을까요? 그런 일 안 했을 거예요. 이미 다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거리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다가 배고프면요. 그냥 따먹으면 돼요. 그때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도둑질은 뭐만 도둑질이었어요, 그 당시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만 도둑질이에요. 그죠? 왜요? 그 내 거 아니거든요. 그럼 건들지 말라거든요. 보지도 말라거든요. 나머지 다 임의로 먹되 그거는 보지도 말고 건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 속에서의 도둑질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창조 질서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에덴 동산에 왔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뭘 얘기했냐면 네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알게 함으로 그 안에서 아담도 모든 것을 편안하게 만족하며 샬롬의 관계를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시편 104편 볼까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창조 사역에 있었던 모습을 이렇게 쭉 얘기해요. 5절부터 잘 있습니다. 그렇죠?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리시니 물로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중요한 단어라고요. 주께서 정하신 대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다. 이게 뭐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창조하실 때 지구에 물만 덮여졌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묵과 물, 땅과 바다를 만드신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경계를 만들어 하시고 더 이상 올라오지 말라. 그대로 있으라는 얘기예요. 창조 질서는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매겨주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온전히 살아있는 것이 보다 창조의 질서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하여 주신 곳을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다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물로 하여금 여러분 바다로 넘을 것 같은데 안 오잖아요. 계속 물려오면 될 것 같은데 오다가 가고 오다가 가다 하잖아요. 이걸 이제 시편기가 썼지만 시편기가 뭐라고 썼고 성경에 뭐라고 쓴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우신 일이죠. 물이 덮을 수 있는데 못 오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죠.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다.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무틀 만드신 다음에 땅을 만드신 다음에 그 땅을 가꾸시는 거지요. 그리고는 모든 생물들이 각자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각자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뒤에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면요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이해하시면요 가장 먼저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네. 완벽하게 안전하게 만족해요. 14절입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이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죠. 풀들 나게 하고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베푸신 역사가 얼마큼 크냐면요 다 우주만물 만드신 후에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이 다 만족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충분하게 부어주신 것이보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요 창조 질서요 창조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깨진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신 나무를 먹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만족감이 깨져버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만족을 어떻게 채우려고 그래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그냥 뺏는 작업들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너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려고 태어났고 너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너희를 다시 살리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너희를 하여금 건져내신 거야. 건져내시면 바뀌는 게 있어. 옛날에 창조하시렸던 그 질서, 그 계획, 그 목적이 너희 안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중 하나가 뭐라고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만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조금은 확대되지 않습니까? 웅장하지 않아? 멋있지 않아?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완성된 천국을 쏙 들어가고 끝나는 걸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만드시고자 한 창조의 계획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덧입혀서 그렇게 살게끔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욕심에 불평등에 의해서 세상 것에 있어서 하나님 한 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배웠듯이 사회 나가서 도둑질하는 나쁜 일이야. 열심히 살아. 그게 좋은 일이야. 그래야 건전한 사회 유형이 되는 이력이 되는 거야.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게요. 이거로 우리가 성경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 맞습니다. 사회 이런 세상에서 살아 이러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질서 정형하시고 목적이 들어가셔서 경계를 지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경계와 기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누구처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수요만큼 각 지파들에게 뭘 줬어요? 땅을 부여하는 것처럼. 또 뭐요? 땅을 부여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절대 이 땅은 팔지 못해. 이 땅은 내 건데 너희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온 거예요. 어떻게 왔다고요?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포션 하나님 나라의 부분을 당신 건데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에덴 동산 살고 있는 아담처럼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보다 도둑질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도둑질 안 해도 그냥 우리 의인이었잖아요. 근데 살다 죽죠 뭐. 천국 가잖아요. 그건 조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조금 해도 눈 감아주시겠지? 아니라니까요. 눈 안 감으시고 눈을 뚫어 동그랗게 뜨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지마!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안 짓는다? 그렇지 않아요. 죄 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경고사에는 반드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둑질은 거기에 크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또 하나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포션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여러분의 의인과 악인을 따져요. 그게 어딨어요? 에스겔서 볼까요? 에스겔서 보시면 33장이에요. 에스겔서 33장에 여러분 문맥을 했습니다. 그때 상황인데요. 에스겔서를 읽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객지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져갖고 우린 어떡하지? 우린 죽겠네. 우린 악인이 이제 하나님 뜻에서 살지 못하고 큰일 났네. 이랬거든요. 지금 제가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좀 뚜렷이 안 나오고.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10절인가요? 그러니 이제 너희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니 어찌 등이 살리려 하거니와 우린 죽겠구나. 악인이니까 우린 죽겠구나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굉장히
교훈적인 말이라 우리에게 굉장히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요구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부터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악인들 즉 유대인들이 악한 짓을 했다고 다 죽이기를 원치를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아 그럼 다 살리는 모양이다. 그게 아니에요. 12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한 날에는 그 공의가 분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난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한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작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규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이구 악인들이 다 살린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악인이 돌이키느냐? 어떻게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했던 행실에서 안 하느냐는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악한 일에 있어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런 의인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치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이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라는 얘기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의인이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이 떨어져요. 여기에 그 얘기한 말은 15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작물을 들어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기오가 여러분 뽕나무를 딱 올라갔다가 예수님 내려오니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강탈한 것에서 내 배만 이게 뭐예요? 율법에 정한 도둑질하는 것을 갚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바로 사도가요.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다면 그 예수의 창조 계획과 창조 질서와 창조 목적을 네가 안다면 너는 반드시 할 거야. 그 삶을 다 돌이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도둑질하는 자야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 해도 된다? 아니야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닌 줄 알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누가 도둑질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면 통념상 제일 많이 했던 그룹이 노예들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초대교회의 교인 분포들 보면 제일 많은 사람이 노예였어요. 그 다음에 여성들도 참 많이 있었다고. 귀족도 있었지만 귀족보다는 평민 이하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회적으로 불평등에서 약자들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 노예들은요 주로 도둑질하는 게 익숙한 사람. 주인 안 보는 데서 주인 음료 쓰고 먹고요. 아무런 찾기 먹잖아요.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남의 건 내가 어때요? 주인 건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 아니면 건들지 마요. 주인이 야 먹어라 할 때 먹으라는 얘기죠. 이게 만연된 사회란 말이에요. 만연된 사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만연된 사회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합쳐져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하고도 똑같아요. 사회로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 도둑질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들 자문서 뭐라는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훔쳐먹는 거 이해가 된다. 그러나 걸리면 그 사람도 7배를 갚아야 된다. 도둑질 허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다 가난하니까 훔쳐먹을 수밖에 없지. 자비를 베풀 수 있겠지. 그러나 걸리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범죄한 것이라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네 주권을 따지 말고 네 안에 네 마음에 네 욕심대로 하지 말고 누구 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권위 이거에 맞춰 살라고 지금 바울사도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나눠주면 세리가 다 나눠주고 우리도 금융 갖고 가면 어떻게 사냐고요?
불편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묘한 게요. 바울도 그에게 좋은 결론을 내려줬어요. 빌보 4장 볼까요? 그럼 잘하시네요. 4장 11절입니다. 4장의 10절 이하 내용은 빌보 교인들이 다시 사도 바울을 도와주겠다고, 선교사에 도와주겠다고, 후원금 되겠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지만 너를 참 위해서 축복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놀라운 비교로 그렇게 알려줘요. 11절부터 시작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내가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 대해서는 나는 뭐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궁핍함을 알아. 그렇지만 자족하는 걸 배웠어. 자족하는 걸. 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비처에 처할 줄 알고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며 살면서 배고픔도 있었을 것이고요. 배부름도 있었을 거예요. 풍부하게 편하게 지낼 때 있었을 거예요. 아주 힘들게 어려움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걸 처할 줄, 이걸 잘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놀라운 비밀을 내가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 비밀이 뭘까요?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알고 보니 내가 내 힘으로 살려면 도둑질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있는 능력으로 살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배고팠거든요. 도둑질할 마음에 안 들어요. 죽으면 죽지 뭐. 그때 어떤 일 알아요? 누구 와서 밥 주고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답을 해줘요?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네요. 이런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자체도 생명 자체도 여러분의 주권을 주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도둑질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남의 것 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창조일서에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았나요? 여러분 모르고 한 적도 있을 거예요. 남의 거 알면서 슬쩍 자기 거 만든 적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가까이 가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삶의 놀라운 일체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나만 따라와라. 너 나 믿지? 너 죽을 거 내가 죽는 대로 가는 거 너 따라올래? 이게 그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요?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니라. 구약의 다윗도 고백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데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도둑질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계획과 질서와 목적을 할 때 그분께 주권을 다 인정해 드릴 때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내 것을 알고 내 경계를 알고 내 포션을 알고 그 안에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려 사는 우리 삶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움을 다 경험하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